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또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에 바로 서서 성령님께 인도함 받게 하시고 저희들 정말 그 사단의 계획에 속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속지 않고 주님의 생명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에베소 6장 10절에 13절 12번째 시간으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 갖고 상당히 단순한 삶인데 이걸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이 헛된 속임수, 헛된 철학과 속임수. 그러니까 사단이가 우리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아주 심플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이고요. 복잡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속지 않는 이러한 영의 분별력이 계시라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인드하고 experience, practice가 다 밸런스가 되고 조화된다고 했습니다. 마인드는 마음으로 이제 해석했는데 생각, experience 이런 경험이나 느낌 그리고 practice는 실천, 이런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는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든든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삶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이 신앙 강좌를 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조회수가 조금 생기니까 집사람이 누가 좀 보는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 말씀이 진짜 조회수이고 또 그 가운데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신 분은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또 몇몇 분들이 전부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뭐 수백 명이 듣던 수천, 뭐 수만, 수십만, 아니 수백만 이런 조회수가 나와도 별 쓸데없는 것도 많으니 그런 데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 그것이 아주 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지난 수요 말씀 영으로 깨어있는 삶이 주제였는데 이렇게 삼각대의 바닥이 수평이 되듯 이 세 가지가 이런 마인드하고 experience, practice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실천 이런 것이 조화를 이룰 때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사단이 틈타지 못한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은 이걸 치우치게 만들어 갖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마음을 속이고 또 우리의 느낌이나 경험을 속이고 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 마음과 경험이 속으면 또 우리의 실천이나 행동도 또 그 속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속지 않고 우리 마음부터 잘 지키고 또 우리의 느낌이나 이런 삶들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님의 실천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이 실천되어지는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이 가장 밸런스가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마인드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experience, practice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마인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음으로 번역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보다는 생각이 더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 서양 식으로 이해한다면 마인드 하면 생각을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또 마인드가 마음도 되지만 또 heart 이런 것하고 이제 좀 포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생각, 마인드는 생각이 더 구체적인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인드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메마른 지식
지식주의 이런 거 이런 것만 있으면 소용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단이 이를 교묘하게 공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드리는 말씀에는 쉽게 굉장히 공감하고, 오늘 말씀 준비하기 전부터 이러한 내용들은 정말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몰랐을 때도 제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공감이 쉽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참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여기에 이렇게 본질적으로 공감하게 됩니다. 저는 젊어서 한때 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 이런 데 빠져봤기 때문에 철학 막 복잡한 책들도 저는 이미 그런 철학사에 관한 책도 서양도 그렇고 이렇게 한번 섭렵하기 원했기 때문에 다 살펴본 어릴 때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유주의 신학도 이 구도제의 신학으로 정말 진리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이런 것을 계속 고민하고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애를 쓴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또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그거를 분명히 영의 분별력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저는 이걸 압니다. 신앙에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들 아주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주 신앙에 공감하는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마인드가 사단이 공격하는 통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인 사람들이 사단의 함정에 빠지기 쉽고 또 먹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성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이렇게 지적인 데만 빠져 있으면 이것이 참 오히려 사단에게 속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여기에 속지 말라고 정말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물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귀의 계계를 깨달아야 하는데, 이 마귀의 계계 중에 하나가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의 마인드, 우리 생각을 이걸 공격하는 이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인드 익스피리언스 프랙티스, 이게 다 사단이 공격하는 통로라고 주요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이 마인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우리가 노략당하지 않는 저희들 삶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물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의 역사가 이제 철학에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골로새 교회에는 이렇게 헬라 문화가 또 많고 지적인 사람들이 이제 많았던 이제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또 맞게 이렇게 사단의 교육에 속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또 다르죠. 그리고 또 갈라디아 교회도 또 다릅니다. 그들은 출신들이 노예 출신들이 많고 또 이렇게 하층 계층의 출신들이 많은데, 이제 골로새는 조금 이제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지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속지 않도록 이렇게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미 인용드린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이 주님을 향한 이 중심의 마음에서, 그러니까 뱀이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간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간계로 우리의 그 믿음을
그 흔들고 속이는데 이것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우리를 그 미혹해서 간계로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헬라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하면 그릭 멘탈리티를 하는데 그 뭐 서양 사람들 주로 그렇고 뭐 현대인들 다 이 그릭 멘탈리티가 아직까지도 이것이 사람들의 그 생각에 그 가득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능력 있고 지적인 사람들 이런 것을 지칭하는데 우리가 이런데 뭐 상당히 익숙해져 있죠. 그러나 이제 갈라디아 교회 말씀드렸지만 여긴 보다 그 프리미티브한 그 원시적이고 원색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정이나 느낌으로 막 살아가고 굉장히 이렇게 그 어떤 지성이나 지적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약한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헬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지적인 사람들은 이 지적인 능력에 권위를 많이 둡니다. 사람의 지적인 능력에 권위를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또 어떤 우리가 이걸 확신하고 진리에 도달하고 이해하고 완전히 알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인이 되면 이런 교만한 마음 갖기가 쉽죠. 막 감정적으로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을 무지하게 보고 사람의 그 지적인 능력에 권위를 많이 둡니다. 그리고 어떤 진리나 이런 그 이성을 통해 갖고 그 삶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소화해내고 할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자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권위는 이 사람의 지적인 능력의 권위가 있지 않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한 말씀만 이거 참된 지식이 되는 것이지, 저희들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지식과 나의 이성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은혜만큼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르쳐 주신 것만, 그것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받게 되는 것이지,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내 사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기를 써서, 속임수 써서 사람이 다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대 지식이나 과학 이런 지식들, 이런 것이 예수님 없이 다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의 원리를 알고 삶을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신뢰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이미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정말 인간 정신의 사고가 꼽히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절대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 안에서 허락하신 시기인데, 이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말 인간 정신의 아주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의미와 우주의 원리 이런 것을 찾았는데, 기독교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어거스틴도 사실은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플라톤 사상을 그냥 설명한 것으로,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사람들은 또 신학자들이 이해하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도 현대의 실존주의를 비롯해서 반철학을 비롯해서 어떤 아주 본질적인 철학적인 깊이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소크라테스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도 현대의 해겔의 변증법뿐만 아니라 지금의 무슨 과정신학, 무슨 아주 현대적인 생각들, 이렇게 진화론적인 변증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도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대 철학자들이 이미 다 생각해 놓은 데서 현대 사상가들이 이걸 복잡하게 만들고 또 현실에 맞게, 현대에 맞게 이제 이걸 업데이트 해갖고 이렇게 사상을 갖고 있지만, 사실 인간 사상이라는 것이 초등학문이죠. 제가 교만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이런 말 되게 싫어했죠. 왜냐하면 뭘 안다고, 우리가 너무도 무지하고 무식하고 책도 많이 읽지도 않고
뭐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걸 뭐 자세히 알아서가 아니라 이 자체가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가 큰 신뢰를 두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신의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거죠. 그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아테네에 있던 사람들, 그 헬레아 문화의 그 중심지잖아요. 이성, 사고, 명상 막 이런 걸 통해서 그 인간 정신의 이 마인드가 아주 정말 최고봉을 꼽히던 그 시절인데 거기에 뭐 그 스토이고 학파, 에피크로스 학파, 이거는 스토아 학파, 에피크로스 학파는 다 이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서 인간 인생의 본질을 그 스토아 학파하고 그 에피크로스 학파가 이들의 그 제자죠. 후계자들인데 그때 막 토론하던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보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그 숭배하는 걸 보고 그냥 그 마음이 답답하고 분이 생긴 거죠. 그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신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 모든 사물의 배후에는 어떤 파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철학적인 이성, 사고, 명상으로 그런 작용을 관찰해서 그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 모든 사물의 배후에는 파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 신들을 그 막 섬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들을 달래는 우상 숭배를 보고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분함이 생기고 참 답답함이 생긴 것입니다. 철학도 사실 뭐 신을 추구하지만 이렇게 그 인간의 이성과 그 사고나 명상, 관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그 헛된 그 철학이죠. 헛된 속임수로 이게 진리가 아닌데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그들은 또 사도 바울을 어리석게 보고 바보로 보고 저 말쟁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고 전혀 이해를 못해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 철학자들한테 멸시를 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인간의 그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거듭난 성도들은 우리의 이성도 타락하고 우리 그 유한한 존재로 하나님을 아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그 진리에 눈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걸 인간의 그 이성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 신뢰하고 내가 뭘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기뻐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야 되고 저희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악이 씻어지고 성령을 받을 때만이 그때만이 이제 참 지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눈멀고 병들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 쪽에서는 안 됩니다. 사람 쪽에서 무력하고 사람 쪽에서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도제의 신학이라는 거 이런 것 자체가 다 잘못된 것이고 역사 이래로 여태까지 그래서 누구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뭐 계속 뭐 찾아나간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헛된 노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그 어린아이에게 진리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똑똑한 지성인 뭔가 인간의 그 교만한 마음을 갖는 이러한 그 지식과 이성을 뭐 그런 자신을 높여서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그게 참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귀한 거죠. 그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도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미련한 자는 풀이거든. 바보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고 바보처럼 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데 예수님이 오히려 길과 질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 받아서 우리가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새 생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인간의 의로 내 그 타락한 어리석은 나의 그 지식과 이런 지성 이런 걸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그 지성의 그 자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성 괜히 스스로 우리 인간이 그 신이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을 다 주는데 이런 걸 왜 스스로 다 그냥 그거를 반지성주의 이런 반계몽주의 그 무지몽매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영어로는 그 obscurantism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반지성주의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폄하하기도 합니다. 세상은요. 저도 그 바보가 되라 그러고 어린아이 되라 그러고 또 우리 지식은 다 타락했다고 이렇게 보니까 이런 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지성주의는 아닙니다. 반지성주의는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성이라는 것은 이 마인드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의 이성도 대단한 것인데 이거를 이제 성령님 안에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진리 안에서 그걸 사용하는 것이지 반지성주의는 아닌 것입니다. 그 수학자이자 그 화학적인 파스칼은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 이성의 최고 업적은 이성의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이 있다는 것은 이성의 한계가 있다는 게 스스로 그걸 깨닫는 것이 이성의 최고 업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이성의 한계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사물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이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성의 끝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진리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살아가는 저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룰 때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진리의 생명으로 순종하며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시작이 되면 이제 거기서 이 새 생명에서 우리의 이성은 이제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지성도 새롭게 되어서 다 계속 자라나가고 깊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계속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이러한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주님께로만 이 주님을 알아가는데 예수님이 전부죠. 그래서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우리의 삶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 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 좀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 맞아. 예수님 믿는 거 진리일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제 동의를 해주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 괴계로 속이는 게 아주 미혹해갖고 속이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성경을 버리게 만들어요. 예수는 믿는데 성경은 버리게 만들어요. 그 옛날 이야기야. 수천 년 전의 얘기야. 옛날의 고대 이야기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선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신학교에서 하던 게 다 그런 것들입니다. 저도 카나다에서 카나다에서 MDB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주요 대학들에서 쉽지 않은데 저도 MDB부터 시작해갖고선 어려운 공부, 박사까지 다 해서 한 10년 넘게 주요 대학 딸린 신학교들에서 공부를 꽤 오랜 세월 공부를 했는데 다 이겁니다. 예수 믿는 건 진리일 수 있어. 근데 그 다음부터 성경을 버리게 만들어. 옛날 얘기야. 그러니까 현대에 맞게 현대 사상들 다 그런 것들 얼마나 많이 공부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특별히 그 신복음주의의 영향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최신 업투데이트로 업데이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신 것으로 업데이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 진화론 우리 신학에도 이 진화론적인 신학, 과정신학이나 이런 것들 진화론의
얼마나 신학도 진화론적인 신학이 있습니다. 그 샤르땡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그 진화론적인 신학을 그 지난 세기 초부터 이런 걸 주장하고 유명한 사람인데 그 과정신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과학이 아닙니다. 이게 철학이에요. 가설이잖아요. 이게 진리. 사람의 머리로 생각해낸 것이지 실체나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그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렇게 진화적인 생각들 아주 그런 거 굉장히 깊이 있고 고상한 생각 같죠. 하나님도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더 깊어져 가고 더 우리가 알아나가고 또 사람과 함께 성숙해 나가고 열린 세계가 있고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십니다. 우리는 계시의 말씀 받았습니다면 독선적이고 단편적이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몽매한 것으로 이제 정지하게 된 거죠. 제가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게 예수 복음을 그렇게 정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180도 바뀌어 버린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진화론이나 이런 건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 머리로 생각하는 실체가 없는 겁니다. 허상의 사람들이 헛된 속임수에 속는 철학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말의 지혜로 세상 지혜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 무슨 새로운 거 뭐 이게 요즘에 현대식으로 뭘 업데이트하고 진짜 최신의 뭐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는 거는 그냥 영원히 그냥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동일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는 거는 그건 정말 그냥 진리입니다. 진실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이게 십자가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투박하게 말씀했습니까? 그냥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 보혈의 그 공로, 이 피에 그 주님이 우리를 흘리신 이 피, 저도 그 어렸을 때는 이 피 보혈하면 굉장히 싫어했어요. 무슨 피 막 굉장히 너무 잔인해 보이고, 근데 보혈 찬송이 그렇게 좋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참 투박한데, 근데 현대의 이런 지성인들은 이런 걸 오케이 십자가 보혈 그런 거 십자가 믿는 거 좋다 그러나 아주 아름답고 세련된 것으로 치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투박하게 전했는데 아주 아름답고 세련된 것으로 치장해서 그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성경에다가 또 뭘 갖다 덧붙이는 거죠. 현대 교육 계몽적인 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단순하게 투박하게 전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현대 지성인들이 그걸 오펜드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상처를 주고 뭐 이렇게 잘못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지성들은 이런 것들을 아주 세련되게 만들고 하는데 그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지성과 그 생각을 그게 더 주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 아테네의 그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게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냐 이렇게 멸시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와 분별함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한다고 했어요. 그 세계적인 대학 그 지식인들이 과학을 놓고 뭐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막 논쟁해도 다 소용없는 겁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리에 눈멀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육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 보혈로 우리 죄악 씻고 정말 거듭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성령의 일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세상 영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확신을, 예수님이 진리이신 확신을 갖고 정말 그 진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일반 그 육에 속한 사람은 그냥 유한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눈멀고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항상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눈에 보이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괴계를 쓰고 속임수를 쓰는데 그 우리 마음을 미혹합니다. 조용히 미혹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진리를 알면은 그래, 진리를 알았어, 예수님 알았어, 하나님 알았어, 또 성경 알았어 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서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도 어떤 우리에게 유혹을 주냐면은 이 이성이라는 것이,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전체를 다 알고 싶어하는 욕망을, 그거를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그냥 전체를 다 알려고 하는 욕망, 이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다 정복하고 다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은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 행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묘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오묘한 일, 그 비밀이거든요. 미스테리, 신비. 하나님께 속한 그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오묘한 일이 있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 하나님의 그 비밀, 그거를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인데, 그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면 그걸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지혜 있는 자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바보가 되라고 이미 인용도 드렸지만은, 그래야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그냥 그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엎드렸듯이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지혜를 받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시는 이러한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함부로 다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삼위일체를 막 인간의 신학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걸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다 알았다고 하는 거는 다 이단 사입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신데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사람이 다 설명하겠습니까? 이거는 그 비밀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정말 그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예정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신학적인 논쟁에 빠져서는 안 되고 주님 앞에 주신 만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은혜가 계시라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유한성, 이걸 항상 깨닫고 이 하나님께 속한 이 무한한 세계, 이 비밀의 세계, 이 경건의 비밀의 세계, 이 오묘한 세계, 이 신비의 세계는 그 정말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먼저 이렇게 한계적인 거, 어리석고 유한하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이런 비밀, 신비, 미스테리, 이것을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스테리라는 말 자체가, 정의 자체가 사람이 알 수 없는 겁니다. 신비라는 말 정의 자체가. 근데 수백 년 동안 이 신학교들이 이 철학의 가르침의 영향을 받았다고 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맞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저도 그 신학 공부할 때 이런 얘기 가끔 들었습니다. 대학에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면, 대학원이죠. 예,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신학이 항상 제일 늦게 간다고 합니다. 예, 그 지난 세기에 저 신학 공부할 때 아주 유명한 신학자 있습니다. 여기 캐나다에도 그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예, 그 희망의 신학자라고 불렸죠. 근데 그 에른스트 블루라는 희망의 그 철학자가 그 인간 중심주의의 그 유럽에 그 블루라 유명한 그 희망의 철학자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자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존 캅 같은 과정신학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과정신학 전에 그 화이트헤드라는 과정철학자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철학이 먼저 있고 신학이 걷다가 그 나중에 그 신학이 항상 제일 늦게 간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다 바른 신학들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뭐 아프리카 저 내륙의 무지한 사람들이나 또 뭐 영국의 옥스퍼드의 그 지식인들이나 다 같은 거예요. 복음은요. 그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뭐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때론 이해가 안 가더라도,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사람이 감히 힐문할 수 없는, 토기장에게 무슨 힐문하고 뭐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우리가 인간의 그 어리석은 생각으로, 사람의 교만한 이런 독선적인 생각으로 그거를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그걸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철학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주권, 또 하나님의 이 미스테리, 이 신비와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앞에 우리는 그냥 복속하고 무릎 꿇고 말씀을 청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 그러니까 보이는 건 나타난,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세계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저는 제가 회심했을 때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냥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걸 어릴 때부터 저는 목회자로 또 성경도 얼마나 많이 읽고 나름대로 뭐 이렇게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근데 가까이 이렇게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 그 기독교 교회 문화 안에서 매일 어릴 때는 그 가정예배 드리고 성경을 가장 가까이 하고 살았었는데,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여기서 무너진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 읽으면서 여기서 완전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 계셨구나.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린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이걸 말씀이 먼저 계신 거. 그래서 이제 저는 말씀과 성령을 거듭나고 이 말씀의 신학,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이 죄의 삭시 사망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게 다 지어진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그 존귀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이제 우리가 귀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참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됐을 때 우린 정말 고유한 존재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가 됐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로 지음받아서, 그래서 우리의 이런 지적인 퀄리티도, 이런 그 마인드, 이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워낙 우리 하나님도 이성의 창시자잖아요. 하나님 형상, 원래 원형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도 다 이 논리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는 것이고 이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정이,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래
그러니까 아름다움, 뭐 모든 인간의 그 가장 아름다움의 그 지고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지음받으셨고, 하나님은 더 말할 수 없이 지적이시고 말할 수 없이 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느끼시는 것도 그러시고,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도 그것은 우리가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전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객이 전도된 삶을 그 자연에는 깨닫고 하나님의 그 좀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살아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과학자들은 지난 세기 그렇지만 원자를 쪼개면 뭔가 다 될 것 같지만 그 원자를 그 쪼개서 그 밑에까지 관찰하면 양자역학 그 뭐죠 전자 뭐 원자 핵의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있는데 신비로운 거 아니겠어요? 거기 또 있는 거예요. 양성자 중성자 거기 또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한 신비가 있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기 때문에 과학도 우리가 어떤 지식에 대해서 그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사단은 이렇게 말씀, 성경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다가 뭘 살짝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걷다가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도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걸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 안에 이렇게 한 성령님 안에 하나 돼서 이 진리 그의 생명을 세워가는 것이지 뭐 무슨 신학적 논쟁을 하고 뭐 지식을 가지고선 뭐 인간의 의를 가지고 막 내가 옳으니 이렇게 논쟁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 파선하였느니라. 이 믿음에 파선한 이유가 뭐냐면요. 야 주께 향한 이렇게 그 진실된 마음, 한 마음 이것들을 버리게 만드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지식, 철학적인 것, 자기 안위적인 것, 사람 중심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믿음에 파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데 속지 않으시는 이런 참 정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생들도 처음에 신학교 들어왔을 때 정말 주님을 향한 참 깨끗한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가 신학교에서 막 대학에서 이것저것 세상 것 막 배우고 그러니까 졸업할 때 되면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과학적인 세상적인 거 지식 거 이걸 다 하니까 그냥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성경도 다 찢어나갔고 언제 어떻게 다 여러 가지 가설들과 생각도 이런 것을 통해 갖고 그러니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 행하신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주신 만큼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거 순종하고 실천하는 이게 참 필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거 없으면요 신학 공부하도 사람 미칩니다. 그리고 철학 공부하도 미쳐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낳고 이게 정신없이 그냥 끊임없이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것만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 삶에 인도해 주시니까 삶의 질서가 생기고 중심이 생기고 하나님 중심의 이런 모든 나의 삶의 위치가 이렇게 자리매김이 되어지는 이런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러한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직접적인 계시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것을 주신다. 이런 신비주의 그런 하나님은 비밀이고 신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항상 말씀을 통해야지 이 신비주의를 그냥 직접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런 게 많습니다.
또 깨달았다, 뭐 영지주의 이런 그 지식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인라이트먼트라는데 이게 소위 계몽주의라는 것도 그렇지만은 어떤 신비한 지식, 특별히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우리가 참 조심하고, 유대교도 신비주의 종교로 또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런 잘못된 거, 사단이 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지나쳐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을 지나쳐버리는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은 모두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성경에 뭐 이런 거 경전으로, 저는 옛날에 성경 이렇게 막 그거를 막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끼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 보면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저게 무슨 저게 무슨 거기에 진리가 뭐 다 들어있느냐, 이런 책 가지고 그러냐는데, 지금 성경 책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이 먼저 계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그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성경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도, 삶을 통해서도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눈높이에 맞게 주신 것인데, 이 성경을 버리고 딴 걸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그 옛날에 그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외경을 좀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했더니, 그 어떤 신학생 하나가 그냥 성경이나 열심히 보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하나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냥 주신 성경 66권 이것만 우리가 바로 제대로 이것만 실천해도 그냥 문제가 없는 겁니다. 괜히 뭐 지나쳐 갖고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은,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요. 복음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 그 안에는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지나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영국 대각성 시기에, 이 부흥의 시기 때 이 하층 계층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갖고선 조금 이게 지식인들한테 좀 멸시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층 계층에서 정말 이 부흥에 이 하나님께서 참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세대는 이제 보다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좀 세련되게 이렇게 교회가 되었으면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더 많이 받고 해서 다음 세대는 그게 이제 그 빅토리아 시대의 교회로 그렇게 대변되는데, 헬라 철학, 뭐 라틴 문학 이런 거 인용하고요, 고상한 거 교육받은 거 막 이렇게 멋지게 아주 존경받고 싶어하는 이러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 한국도 그 초창기에는요, 그 초창기 성도님들은 예수님 보혈이면 전부였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또 살아가려고 하고 이런 게 적인데, 저희 세대도 그렇고 저희 바로 윗세대부터 그렇죠. 유명한 뭐 목사님들, 뭐 미국 어디서 뭐 이렇게 뭐 배우고 뭐 조금 지식 있다 해갖고 말씀했다가 뭐 유명한 문구 인용하고, 그 빅토리아 시대 교회 때 뭐 철학, 그 헬라 철학, 라틴 문학 이런 거 뭐 멋있는 거 말 인용하듯이, 저희도 그 교회 보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유명한 목사님들 뭐 유명 문구 얼마나 인용하는지 모릅니다. 그 인용하면 뭐합니까? 그거 사실 저는 좀 철학에 빠졌을 때는 목사님들이 그거 인용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저걸 알고 인용을 하는 걸까? 멋지게 보이려고 괜히 갖다가 뭐 한 문구 갖다가 이렇게 붙이고 인용한 거를 굉장히 유치하게 생각했는데, 근데 성도들이 그 당시는 아직 한국의 성도들이 이렇게 계몽적인 것이 필요한 시대였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지식 많고 세련되게 하고 뭐 하면은 우리 목사님 박사님이고 뭐 하면은 성도들이 수준이 낮으니까 그런 거를 막 대단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빅토리아 시대에 영국도 그렇지만 이게 헬라 철학, 뭐 라틴 문학 인용하고 뭐 고상하고 뭐 교육받은 이런 거 하는데 다 교회 그냥 복음 다 팔아버리고 완전히 다 이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뭐 멋지게 뭐 했다가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투박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정말 그 복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현대 심리학이나 심리치료 이런 거는 기독교의 그 죄의 원죄 이런 거 얼마나 싫어합니까? 이제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저도 이거 전공하고 공부하면서 이 인간의 죄 이거를 인정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낮춰서 무릎 꿇고 우리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래서 보혈을 의지해서 죄 씻고 성령 받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제 믿어지는 거죠. 이제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말씀에 청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시는 이러한 그 능력과 은혜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